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의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3주 만에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다시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요. 우리 첫 시간에 뭐였냐면 첫 시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러니까 절반만 순종하거나 중간에 그만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와 둘이 떠나야 됐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니까 가나안까지 오지 않고 하란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진정한 안전과 미래가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이전에 네가 의지하던 너의 안전과 미래를 다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부르셨죠. 그렇게 가나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뭐죠?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가뭄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심지어 또 무슨 짓도 했죠?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무사히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3장이에요. 근데 먼저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이제 이동 경로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점점 남방 그러니까 네겝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요 내려갔던 길에서 반대로 다시 올라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갔다는 표현이 단지 그냥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내리막을 의미한다고 했었죠. 근데 다시 그대로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13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왔던 길 그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4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문제의 발단이 암시적으로 나타나요. 2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리고 5절부터 7절에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롯도 부자였어요. 근데 이 당시의 부자와 지금의 부자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숫자, 핸드폰 어플에 있는 숫자로 가지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물론 그런 막 재산세 이런 것들이 많이 막 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많지 않은데 이 당시 부자는 재물이 뭐예요?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될수록 물리적인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아지고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한 큰 공간이 또 필요해지고 또 그 많은 가축을 돌볼 많은 목자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될수록 유지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 9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그러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옮기면 우리는 사람들,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돼. 근데 하물며 너와 나는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싸워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요 가장으로서의 특권을 행사하기보다 롯을 자신과 동등하게 오히려 더 높게 대합니다. 롯에게 기꺼이 살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이 좋은 땅을 고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자동적으로 좋지 않은 땅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또 그분의 성품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요 베델 근처에 높은 곳, 아마 학자들은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한 분지, 언덕 같은 산이 있었는데 높이가 한 880m 정도 됐을 거래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딱 보는 거죠.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 이 말뜻을 좀 이해하려면 이 고대 근동 문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배운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단 앞은 동쪽이래요. 그러니까 동쪽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가 동쪽인지 모르겠는데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좌하면, 그러니까 좌우면 가나안 땅을 놓고 위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러니까 요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데 말고, 다른 지역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좌나 우가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요단을 바라봐요. 거기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 물이 넉넉한 그 지역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가 나와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근데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요, 14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선택들 있잖아요. 이 수많은 선택들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다 지금 30대 이제 중후반들이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막 출산해서 이제 막 육아를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특히 결혼하면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그럼 아이 낳아서 키우는 친구들 보면 되게 달라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래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전에 이 친구는요, 자기의 꿈이나 막 목표만 보면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더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모든 선택과 결정이 바뀌어요. 뭐 옷을 사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애기 옷만 봐. 뭘 먹어도 어때요? 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애기를 잘 먹일 수 있는 걸 보게. 뭘 해도 아이가 우선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롯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롯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다시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된 언어로 읽는 우리에게는 이제 막 눈에 잘 들어오진 않는데, 성경 언어가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히브리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눈에 확 띄는 표현이 있어요.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단어예요. 10절을 볼 때, 10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볼 때, 라키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어 수거 있는 것처럼 이 수거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직역하면 그냥 이런 거예요. 봤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롯이 봤어요. 왜냐하면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10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뭔 말 하나 싶은데,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 라키가 똑같이 사용된 문장이 나와요.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 왜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용됐던 이 수거가 여기 지금 그대로 똑같이 사용됐어.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자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는 나무가 좋음을 보았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하와는 그 열매를 취했다. 이 예에서 이 라키는 아마도 탐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라키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처럼 뭔가를 탐욕스럽게 보다, 뭔가를 낭만적으로 보다, 또는 관찰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던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시 10절에 보세요. 롯이 보고 있는 요단 그 평야 지역, 소돔과 고모라 쪽은요, 물이 넉넉했어요. 근데 이 고대 당시에 물이 넉넉하다는 건 농사를 짓기에도 또 가축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이제 비가 안 와도
댐이 있어서 그 물을 모아놓을 수 있지만 이 고대 당시에 뭐 그런 기술이 있는 곳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큰 강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롯은요, 아, 내가 여기 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죠. 이거 자체가 뭐 죄가 아니니까요. 근데 롯이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미 롯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힘들겠구나,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쉽지 않겠구나, 이거를 짐작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바라보고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버트 알터라는 이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그 히브리 문학의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 역사서 나오는 뭐 여호수아, 룻기 같이 우리가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 본문이죠. 그런 본문의 문학적인 특징을 연구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창세기 주석을 또 썼어요. 거기 주석에 보면 알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9절, 그러니까 10절은 단순히 요단 평야를 묘사하는 서술자의 시각이 아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는 표현은 롯의 마음이 그 광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어때? 여기가 물도 넉넉해. 또 뭐라 그래?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게 그냥 모세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롯이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봤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본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여호와의 동산이 뭘 가리켜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기쁨. 기쁨.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인류는 그 기쁨을 잃었죠. 왜요? 죄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내가 잃어버린 기쁨, 내 안전과 평안을 되찾을 수 있는 곳 같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한편으로 늘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절박한 몸부림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야. 모두가 이걸 알았어요. 내 존재의 가치와 이유를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그 기쁨을 잃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의 삶 전체는, 그러니까 다시 동산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다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향수병에 걸려서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내가 원래 누렸어야 한, 그리고 원래 내가 누렸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기쁨을 다들 그리워하고 그걸 찾아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단순히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 있으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완전한 기쁨과 안전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오늘 본문의 롯과 같은 것입니다. 탱킬러 목사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여호와 없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 없이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그리고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되게 웃기죠? 롯이 거기를 바라보면서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아. 여기 에덴 동산 같아. 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여러분, 왜 에덴이 에덴이에요? 왜 에덴이 기쁨의 동산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근데 자기가 여기 여호와의 동산 같아 라고 느꼈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자기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같이 읽을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나안 하면 어떤 수식어가 떠올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죠? 근데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에만 좋은 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요, 사막,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만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은 또 그리고 롯은 또 그리고 우리도 자기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됐던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또 제가 계속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결국 오늘 하는 얘기는요, 지난주 주일날 했던 것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예요? 너는 너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너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되게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 공포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땅에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14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고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감탄사인데, 그러니까 나라는 감탄사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제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나가 사용될 때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뭔가를 요구하실 때 사용된다고 설명해요. 보통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있죠. 청유형 문장. 이거 해주세요. 이럴 때 사용되는 감탄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다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김영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은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소망의 대상인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확보한 증거를 가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돈보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안전이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한 돈을 갖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외모보다 내 예쁘고 잘생긴 외모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니까 내 외모를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나요? 아까 팀킬러 목사님 말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여호와 없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 없이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그리고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져본 적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1조를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차은우처럼 생기고 수지처럼 생겨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안전과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 존재 이유와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과 안전과 가치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 돈을 열심히 모으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내 외모를 아름답게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로 듣지 마세요. 다 해도 돼요. 열심히 하십시오. 많이 가져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세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윗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롯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이미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고 우리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파렴치한 짓,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팔아넘기는 그런 짓까지 했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이 절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아브라함은요, 이 똑같은 짓을 또 할 거고요, 넘어지는 행동들을 계속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브라함이 오늘 시점에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여러 차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부터,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기도 했고요, 약속의 땅을 떠나기도 했고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질렀어요. 우리 지난 3주 전에 살펴볼 때 애굽 사람도 이건 잘못된 건데 라고 할 만한 짓을 아브라함이 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서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그 달의 신을 섬기던 종교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종교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야 신의 용서를 받고 신의 사랑을 받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단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니 하나님은 이상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를 불러요. 불순종해도 불러요. 그리고 자꾸 관계를 맺자고 해요. 사귀자고 해요.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해요.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돌아서는데 자꾸 불러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신뢰해도 좋겠다고요.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줘도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나 자손이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을 두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정체성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죠.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틴켈러 목사님 설교에서 가져온 건데, 틴켈러 목사님이 아는 한 남자 성도가 있었대요. 이 남자에게는 아내랑 3 자녀가 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3 자녀가 한날 동시에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슬픈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고통을 잘 견뎠어요.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죠.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 사람을 보면서 와,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람들이 감탄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몇 년이 흘러 이 남자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자신에게 끔찍한 문제가 생겼대요. 자기가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성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었냐? 아니, 그렇진 않대요. 다행히도 뭐 그 여자와 말을 섞은 적도 없고 다가간 적도 없고 행동으로 옮긴 적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거는 참 다행이다. 근데 물론 너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럴 수가 없었대요.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혐오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상담도 받고 막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아. 그래서 막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위로받지 못해. 그리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대.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3 자녀의 죽음도 버텨낸 그토록 강한 믿음이 떨쳐낼 수 없었던 한 번의 음욕은 견디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는 무엇 위에 안식하고 있었습니까? 그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한심한 인간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얻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야 라는 감각을 주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내 기초는 내 경력도 명성도 다른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믿음을 나눈다. 성경 공부를 한다. 나는
전적으로 헌신한다. 이제 내 기초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 기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그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의 순도와 질과 강도 위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무엇에 자신의 정체성의 기초를 두는 거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나 같은 죄인을 값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못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거기서 우리의 안전과 기쁨을 찾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누군가는 돈에서 그것을 찾죠. 누군가는 외모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도덕성에서 찾아요. 또 누군가는 자신이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일주일 빼먹지 않은 성경 읽기가, 우리의 종교적 헌신 그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쉬게 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값없는 용서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저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그러니까 산 위에서 자신들이 볼 것을 봤어요. 그렇죠? 롯은 산 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가나안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흐른 후에, 한 1500년, 1000년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한 사람도 산 위에서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멋진 나라와 영광이 보이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줄게. 대신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게 누구죠? 사탄이죠. 사탄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산 위에 서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천한 만국과 영광을 보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을 보실 것인지, 그분도 선택하셔야 됐어요.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일이었고 당장 결과가 보이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과 영원히 기쁨으로 함께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매우 매우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왜요? 그 일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과 모욕을 당하는 일이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또 버림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심지어 나에게 죽으라고 모든 것을 빼앗기라고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천한 만국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안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커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약속받았어요.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상속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그 은혜에 기초해서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선 있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